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넘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사무실에서나 같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을 바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스데반의 그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들도 본받을 바를 본받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라고 하면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순교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고 하나는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라고 하면 피를 흘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리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죽는 그것을 적색 순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색 순교는 비록 그 당시에 죽질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을 백색 순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색 순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랬었거든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꼭 적색 순교라만 해야만 순교가 아니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50년 혹은 60년, 70년, 80년 주님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것이 백색 순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색 순교자도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백색 순교자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한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 강산에 피를 흘렸습니다. 6.25 사변 때 공산당 때문에 순교를 한 분들도 많이 있고 일제시대에 일본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색 순교자의 피만 아니고 백색 순교자의 그 눈물과 땀의 그 수고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거름이 되어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 역사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넘치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피 흘리는 마음 가지고 땀과 눈물로 오늘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 넘치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스데반도 순교자가 되어졌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산헤드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시간만 되면, 명령만 떨어지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던 이러한 때에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아주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무슨 설교냐 하면은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과거에 이러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끌려왔는데 새로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 그렇게 설교를 마지막에 하게 되니까 여기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스데반이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버리듯 일어서서 가지고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스데반처럼 순교의 신앙을 발휘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또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이고 참 바른 신앙인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 받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를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선물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하고 기쁘게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이처럼이 무슨 뜻이죠? 무엇을 예를 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 창조, 이 우주, 이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 이처럼 이것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또 태양빛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거저 주시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사랑하신 놀라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것을 주시면서 공기, 물, 뭐 이런 산천, 초목 이런 것들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뭘 또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살았구나, 생명이 있구나. 저녁에 잘 때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 유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지금은 100년 살면 그러면 오래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이전에는 100년이 아니고요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거든요. 그 시대에는 1000년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면 노아 이후에 줄었느냐? 바벨탑을 쌓는 죄 때문에 줄었다. 100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말이죠, 앞으로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길게 우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이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영생을 주셨는데 멸망할 자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멸망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선물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사는 그 세상에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없어지니까요 영원토록 사는데 거기에 아무런 죄가 없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때의 모든 것을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원토록 죄가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죄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권세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권세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정복권. 두 번째로는 마귀 정복권을 주셨어요.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영원토록 거기에서 사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목회를 한 50년 이상 하고 뉴욕에서 은퇴를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제일 참 목회 중에 행복했던 목회가 나완자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서울 불광동 쪽에 그 가련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안수를 받고 그러고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가 4년 됐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지었는데 막 부흥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나완자촌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완자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나환자들이 다리 밑에 그냥 거적대기 깔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다 불러 모았는데 한 7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산을 하나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운막처럼 그 형편없는 집이죠. 조그마씩 한 그러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는 한쪽 방에다가 이제 방 하나를 놓고 나머지는 병아리를 키우는 거예요. 닭을 키워가지고 이제 알을 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잘 모르겠어요. 찜찜해요. 근데 그때 내가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로카이 섬에서 목회하던 그 자서전을 쓴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은 몸이 건강하니까 기쁘지. 우리 몸이 이런데 기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뭐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다니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대로는 못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진짜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우리 이제 첫 딸이 그때 5살이었는데 5살 된 첫 딸을
거기에 납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타가소로 보냈어요. 근데 그 원장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납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있는데 닭을 몇십 마리씩 키우는데 온 한국 천지에 닭 병이 막 오는 거예요.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대한 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잘 됐다고. 그 장로님 5분이었는데 5분 모시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일부러 이제 방 하나만 빌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불 하나만 빌리고 해가지고 나하고 6명이서 발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안전하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이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하고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닭병이 온 한국 강산에 다 들어가지고 닭이 다 죽었는데 그 안에는 병 한 마리도 들은 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란값이 그때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황태자가 돼요. 공주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찬송 인도를 하면요 그냥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박수 치면 찰싹찰싹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를 치면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나는데도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남환자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그 얼굴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래가지고 참 그분들이 놀라운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교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시작 10시 반에 했는데 지금 10시 35분이 됩니다. 11시 35분이 됩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늘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동행하고 저녁에도 동행하고
그 나환자들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닭 사려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구나. 이런 것을 그때 참 체험하고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데반이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두 가지 유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유언입니다. 하나는 유산입니다. 유언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그게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하는데요. 페트로스라고 하니까 베드로라고 말하는데요. 반석을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르쳐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하자면 믿는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 세우는 사명을 주었다. 이 교회 세우는 사명자끼리 모은 것이 바로 로컬 처치.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창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대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 영혼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성장시키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백색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갈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소망을 합니다.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첫째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낯설지 않게 만나야 되겠다. 늘 만나던 사람은 만나면 낯이 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데, 혹시 만난다든지
안 보던 사람 첫 번째 본다든지 하면은 어색하지요. 어색하지 않게 반갑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동행해야 되죠.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족하지만 하늘나라 면류관 조그만한 거라도 받으면 좋겠다. 면류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요단강 건널 때 그때에 쉽게 고생 없이 건너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사도 바울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큰 인물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좋은 유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참 덕을 세워가지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가 아니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차라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율법은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저 스데반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겠사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는 거기에 스데반이 굉장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교회가 뉴욕 수정 성결교회인데 은퇴하는 은퇴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놨지. 그 장학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명씩 1년에 10명씩을 날이 되면은 10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되겠다 늘 기도했는데 맏딸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둘째는 아들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뉴욕에서 EM 목회를 하고 있어요. 셋째 딸은 여기 새누리교회 유년 주일학교 전도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또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오늘날까지 돌보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 젊은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찬양 예수 나의 구주 삼